네, 제가 시작하면서 재미있는 히브리어 수업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구약 성경에 쓰인 기도라는 이제 히브리어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단어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팔랄. 네, 팔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팔랄이라는 단어는 기도, 심판자, 중재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원형입니다. 히브리어는 이제 각각 알파벳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상형 문자라고 하죠. 어떤 물체의 그림을 본따서 글씨로 만든 것, 그걸 상형 문자라고 하는데 보통 고대 문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 히브리어 또한 그 상형 문자에 속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각 알파벳들이 각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형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라는 단어, 이 팔랄이라는 단어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히브리어로 기도는 이제 세 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팔랄, P 발음을 담당하는 페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페이. 네, 졸리시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 발음을 담당하는 라메드. 네, 합쳐서 팔랄입니다. 페이와 라메드. 페이와 라메드는 입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이 라메드는 목자의 지팡이를 의미해요. 상징적으로. 왜냐하면 글씨를 보면 진짜 지팡이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를 종합을 하면 입술, 목자의 지팡이, 뭐죠? 목자에게 말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발전해서 기도는 원어적으로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말하는 것, 하나님께 중재와 개입을 간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공부하니까 좀 재밌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은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대표적으로 세 부분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이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본문은 대표적인 우리 삶의 양상을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고난과 축복의 때, 둘째는 질병의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정체의 때.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고난과 축복의 때, 질병의 때, 그리고 정체의 때. 네, 야고보서는 이 모든 인생의 상황들 속에서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난과 축복의 시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과 축복의 때에 기도하라. 아멘.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13절은 상황과 관계없이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와 찬송은 사실 어떤 행위죠? 같은 행위입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합니다. 기도 속에 찬송이 있고 찬송 속에 기도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둘의 공통적인 특징은 한 가지예요. 뭐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던 축복의 땅을 걷던 상관없이 절대 우리 삶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행위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우리 삶은 어느 때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른 눈을 가지고는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무슨 뜻일까요?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저 주일에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와 찬송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들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태생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알기 때문이죠. 모든 순간에 누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을 해도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사업을 일구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 밖에서 하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떠나서 성공하면 어떻게 되죠? 그 성공 때문에 인생이 망합니다. 반대로 실패를 해도 하나님 안에서 하면 그것은 성공한 것입니다. 사업이 망해도 가난해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은 결국 승리의 삶인 것이죠. 야고보서 4장 8절의 전반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도 이제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면서 참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 참 중요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해야 될 것도 많고, 하기 싫은데 해야 될 것, 정작 하고 싶은데 절제해야 될 건 또 너무 많아요. 그죠? 해야 할 일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돈도 뭐 벌어야 되죠. 그죠? 가정을 잘 꾸려야 됩니다. 자녀들도 잘 키워야 되죠. 건강도 어떻게 해야 되죠? 관리해야 되죠. 사회생활도 잘해야 됩니다. 관계를 잘 맺어야 사업과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중요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일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다 잃어도 하나님이 내 삶에 가까우시다면 온 우주를 얻은 사람인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고등학생 때 이제 제 영적인 아버지로 여기는 목사님과 기도의 영적인 유익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로 묵시로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때와 상관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세요. 한 번은 제가 교회 주변에 이렇게 친구들이랑 이렇게 밥 먹으러 가다가 목사님을 딱 뵀는데, 목사님이 혼자 막 어디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 전화하시나 보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누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걸어 다니시면서 주님께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시고 차에 타서도 기도하시고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늘 성령님 안에서 거하시려고 몸부림을 치셨던, 지금도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유익이 있다고. 갑자기 기도의 상황이, 그 기도가 필요한 절박한 상황이 딱 닥쳤을 때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하고 부르면 기도하는 사람은 그 순간 하나님과 영적으로 딱 연결이 된대요. 그리고 그 짧은 기도마저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적인 하이퍼링크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무슨 말인지 그게 잘 몰랐어요. 어렸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저도 나이도 차고 또 주의 종이 되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게 무슨 말인지 조금씩 알겠더라고요. 영적인 하이퍼링크,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그런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어떤 상황에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한 분은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면 하면 할수록 유익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도에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가까이 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병을 만날 때 기도하라. 질병을 만날 때 기도하라.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네, 14절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목사를 가리킵니다. 초대교회 때 이 장로의 직분은 교회 감독자로서 성도들을 돌보고 사역을 하는 사실상 목사의 직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제도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목사와 장로가 구분이 생기면서 어떤 절차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장로들에게 편지하노니, 장로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거는 목사님들에게 편지한다는 얘기예요.
15절에서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는 말은 교회가 공동체로서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이죠. 중보기도를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한 성령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처럼 이 밤에 함께 기도하는 이 장소와 시간이 사실상 하나님께 특별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곳을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함께한 곳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제 말도 아니고요, 어떤 성경의 저자의 자의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밤도 이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왜 이렇게 기도에 관해서 그렇게도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에 많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의 양적인 측면, 어떤 몇 시간을 기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질적인 측면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지,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15절 본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그저 시간만 때우는 중언부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과 그 말씀, 그 언약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기도가 사실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요, 이 아틀란타 땅 특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결국 산을 옮기는 격변을 일으킵니다. 어떤 물리적인 산보다도 내 안에, 내 삶에 가득한 이 넘을 수 없는 산, 이 산들을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옮겨버린다는 것입니다. 평지가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기 때문이죠. 부르짖으면서 간절하게, 분명하게 내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들 중에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늘 제게 감동이 되는 기도가 있어요. 물론 시편의 기도들도 다 감동이 되지만 저는 이 부분만 읽으면 늘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기도가 세상에서 가장 솔직하고 분명한 기도 같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아버지의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이가 귀신에 들려서 자꾸 물에도 뛰어들어가고 불에도 뛰어들어가는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니까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수소문 끝에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무엇이든 좋으니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지르면서 외칩니다.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이거죠. 예수님, 저 진짜 믿고 싶어요. 하지만 제겐 믿음이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게 믿음을 주세요. 저는 여기 나오는 이 아버지의 믿음의 포효가, 이 기도의 포효가 기도의 핵심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꾸밈 없는 기도, 정말 간절한 기도, 솔직하게 부르짖는 그런 기도, 가장 진실하게 포효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에 힘이 잘 안 들어간다고, 강한 믿음이 생기질 않아서 하고 싶어도 잘 기도가 안 된다고. 그런데 성경을 말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솔직하게, 주님, 제게 분명한 믿음이 없습니다. 기도 속에 비전도 없습니다. 내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진실하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밤에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정체의 때에 간절히 기도하라. 네, 오늘 본문 17절,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죠? 엘리야가 어떤 사역을 했죠? 죽은 아이를 살리기도 하고, 그렇죠? 비를 그치게 하고 또 오게 하고, 축지법도 그렇죠, 했죠. 다 아시는 것처럼 마차보다 빨리 달리고. 엘리야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신구약 시대의 엘리야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지만 거의 그 정도의 비범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 엘리야가 환생한 거 아니야? 라고 바리새인들도 얘기하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뭔가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듯이 그 또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똑같이 두려워했고 똑같이 쇠약했고 때론 의심하고 무너지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하늘의 불을 끌어내렸죠, 그죠? 그래서 모든 재단 번제물을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칼로 손수 죽였어요. 엄청난 영적인 승리를 한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지죠? 로뎀나무에 앉아서 주님,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세벨이 너무 두려워요. 저를 그냥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던 게 엘리야예요. 근데 그에게는 딱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딱 한 가지가 달랐어요.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한 가뭄이 있은 지 3년째가 되던 해 모든 생명이 말라가고 있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사회는 정체가 되고 모든 것이 멈춘 때였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3년 만에 갑자기 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한 것이죠. 엘리야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비를 사실상 좌지우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 뒤에 이 모든 것을 운행하고 있던 보이지 않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엘리야의 기도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뜻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그 응답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한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100% 이루어질까요? 내가 아무리 대단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다른 플랜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기도에 노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응답인 것이죠. 기다려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한국 온누리 교회를 세우신 이제 하용조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엄청난 사역을 정말 전 세계에 걸쳐서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된 것을 보셨대요. 성령 집회 때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회를 시작을 하면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모든 병든 사람들, 또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해결되는 것을 이분은 많이 보셨대요. 목회 30년 동안. 아시는 것처럼 이분은 한 시대에 엄청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분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간증하시기를,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의 문제와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자기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참 의아하셨었대요. 근데 목회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나의 육체의 가시구나. 내가 이게 있으니 교만하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구나. 이분은 젊어서부터 당뇨, 고혈압, 폐결핵, 간 질환, 다양한 질병을 겪으면서 그 엄청난 사역들을 감당하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간암 진단을 받으셨고, 그 큰 사역을 하시면서 간암 수술을 무려 6번이나 하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3번씩 무조건 병원에 가서 신장 투석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정도의 지경이었다고 하죠. 그러다가 2011년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인해서 소천하시게 되었습니다. 평생 모든 것을 쏟아 목회하셨고 한국 교회를 이끌으셨던 시대의 종이었는데도 하나님은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그분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의 본질이 바로 이겁니다. 다른 종교들이 추구하는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한 차원 높은 곳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결국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거의 2주가 되어가죠. 찰리 커크의 죽음 또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찰리 커크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증인이었더라고요. 올바른 진리와 가치관을 수호하는 그런 진리의 전사였습니다. 그날도 그저 평범한 하루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유타 대학교. 그가 총에 맞은 그날 그 속보는 진짜 삽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갔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기도하겠다 그러고 모든 교회들은 그를 위해서 각자 자리에서 한꺼번에 기도하고 전국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지만 찰리 커크는 살지 못했고 결국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죽음이 단순한 죽음으로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그가 죽은 이후로 많은 이 젊은 세대가 깨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를 알지 못했던 학생들조차도 이게 무슨 일인가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의 죽음이 부당한 것을 깨닫고 그의 메시지에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중고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젊은 세대만 35,000명이 그가 설립한 터닝 포인트 그 무브먼트에 조인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초대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어떻게 됐죠? 더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그런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죠. 많은 경우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지금은 다 모르지만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듯이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되겠죠. 그날에는 이래서 이때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때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됐구나.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스도인은 한 가지를 배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광대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에 대해 더 배우는 것이죠. 이 이야기만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삶의 어떠한 시즌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항상 이제 찾아갔던 곳이 있습니다. 기도원이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기도원도 가고,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도 또 기도원 가고, 방학 때 또 기도원 가고, 그렇게 기도원을 자주 갔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아직도 그나마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기도원들은 다 찾아갔습니다. 오살리 기도원 다 아실 거예요. 청계산 기도원, 최자실 금식 기도원, 인천 마가의 다락방 등등, 이제 시즌이 바뀔 때마다 그런 기도원들을 찾아가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별다른 기도 제목도 없었어요. 다른 이유, 그냥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기도하고 싶었거든요. 그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더 구체적으로, 더 분명하게 알고 싶었어요. 근데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옛날에 제가 소문으로만 들었던 한국 기도원은요, 늘 사람들로 붐비고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면 이상할 정도로 사람들로 늘 정말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붐볐다고 해요. 근데 제가 가보니까 지금은 몇몇 기도원들은 빼고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평일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가니까 거의 다 노숙자 분들, 집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그냥 그런 곳에 머물고 있더라고요. 하루는 청계산 자락에 세워져 있는 청계산 기도원을 몇 시간을 거쳐서 혼자 대전에서 가방을 끌고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올라갔더니 90세 정도 되어 보이는 할머니 기도 원장님, 목사님, 그분이 예배 때 설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작은 예배당이었습니다. 한 30명 정도 들어가면 꽉 차는 어떤 그런 작은 예배당이었어요. 연로하셔서 의자에 겨우 앉으셔가지고 설교를 하시길래 저는 별 기대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금식 중이어가지고 힘도 별로 없고 그저 그냥 편한 자세로 설교 듣고 있었는데, 그 연로하신 할머니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자세가 굳혀지더라고요. 몸도 약하시고 눈도 잘 안 보이시고 그러신데 딱 이것만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회개, 천국과 지옥. 그 연약한 모습 속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그 어떤 소리보다 분명했습니다. 나지막한 목소리였지만 가장 날카로운 음성을 담고 있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당 뒤에 펼쳐져 있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으로 가장 높은 산 꼭대기가 어디 있나 찾아보니까 저 위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이라서 너무 추워서 이제 꽁꽁 싸매고 올라갔습니다. 조금 올라가니까 큰 바위가 이제 보이는데, 그곳이 여기서 이룰 수 있는 큰 정상인 것 같아서 추웠지만 이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겨울이라 그런지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더 편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처음엔 서서 기도했거든요. 왜냐면 바위기도 하고 너무 춥기도 하니까 그냥 서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막 들춰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어제 막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제 안에 있는 숨겨진 죄악들,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죄들이 막 하나님이 들춰내기 일으키시는데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아주 떠나가라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아팠지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회개만 했을까요? 그냥 회개만 계속했던 것 같아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누가 쳐다보든 상관없이 지나가는 사람이 있건 없건 한참을 기도하고 나니까, 회개를 하고 나니까 내 안의 죄들이
하나하나 벗겨지는 게 느껴지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딱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마음엔 알 수 없는 평화가 찾아왔고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 산 위에 쫙 펼쳐져 있더라고요. 세상은 아름다웠고 한겨울의 추위가 봄처럼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때를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엎어져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장면을 생각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너 그때 이렇게 기도했잖아. 그때 내가 너 만나줬잖아. 우리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질병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속에서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회개. 나의 영이 깨끗해져야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그저 단순히 소원 성취하려고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영혼이 가장 먼저 깨끗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붙잡고 그 십자가 붙잡고 주님, 저를 더 깨끗하게 해주세요. 제가 더 주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제 죄를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찬양 속에, 기도 속에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